사무엘상 26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추격하는 가운데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을 이끌고 10광야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진친 곳에 가까이 가서 그 주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비새와 함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진영 가운데에서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8절에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넘겨주셨다면서 자신이 직접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고 말하면서 금지시켰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친히 사울을 치실 것이라면서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윗의 출입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윗은 진영에서 나와 건너편 산에 올라 사울의 장관 아브넬을 부른 후 아브넬에게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누군가 왕을 죽이려 진영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 증거로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인 줄 알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왜 다시 추격하냐고,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행했냐고 묻습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충동시켜 자신을 추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를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19절 뒷부분에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사울의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메추라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한 벼룩을 수색하러 산에 나온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은 범죄하였다고 인정합니다. 2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사울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도 다윗의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언급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축복한 후 다윗 추격을 포기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돕고 함께할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직접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볼 수 있듯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하여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그의 통치력 밑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아니 어찌 보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은 두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아히멜렉과 아비새 두 사람에게 누가 함께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아비새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함께 갈 사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를 끼치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비새처럼 내 곁에 끝까지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행하도록 하신다는 점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왕이 잠들어 있는 곳까지 가서 물건을 훔쳐 나올 때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설명하듯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점을 믿게 됩니다. 사울의 3,000명의 군사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3,000명의 군사들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잠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 진영 안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시지만 그를 직접 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적까지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